네,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주일 성수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금강산 여행이 시작됐을 때의 일인데요. 금강산을 여행하는 남쪽의 여행객들이 북쪽의 안내원들에게 사진을 좀 함께 찍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안내원들이 말하기를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쪽 여행객들은 안내원들이 거절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사진을 찍지 못하고 그냥 갔는데요. 나중에 오히려 이 안내원들이 남쪽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실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무슨 영문인가 했더니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다른 일이 없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진을 함께 찍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데 이 여행객들이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실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혼자 옵서예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제주도에 갈 때마다 혼자 옵서예라는 글을 보면서요, 제주도에는 항상 혼자 오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옵서예, 이제 혼자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혼자 오라고 하는지 저는 그때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혼자 옵서예라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제주도 사투리로 반갑습니다 라는 뜻이었던 거죠. 사실 지금은 이 말을 제주도에서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요,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본래의 의미와는 좀 전혀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물며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질 때 어찌 그 본래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동안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도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단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신들의 교리를.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의 이 부분에서 따오고 성경의 저 부분에서 따와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을 영적인 해석, 영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은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교주만이 이 성경을 그렇게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교주가 생명나무라고, 그 교주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단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이단들만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게 또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2000년 동안 형성되어져 온 우리 교회 안의 전통이나 관습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 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 버린 그 종교적인 틀, 이 틀에 비추어서 자꾸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틀 속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형성되어진 나의 생각을,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으로 형성된 틀 속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 속에 성경을 틀어 맞추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은요, 거꾸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꾸로가.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전통과 관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가치관이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이데올로기까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돼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점검해보고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을 개혁해 나가야지만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고, 여러분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일 성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의 본질적인 의미, 내가 생각하는 주일 성수 말고 말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주일 성수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딴 생각하고 졸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원래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고 그날만큼은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일을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게 율법적인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주일에는 물건도 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가게도 가면 안 돼요. 그러니 군것질을 좋아하던 저 같은 아이들에게는 막 주일날이 고통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 교단은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아서 사실 저는 몰래 가게에 가서 이렇게 간식을 사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도 몰래 가서 군것질을 했던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때 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주신 헌금을 몰래 빼돌린 것도 아니거든요. 헌금을 헌금대로 하고 사 먹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사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하더라도 주일에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이틀 분량을 팔게 해주셔서 손해를 보기는커녕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설교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런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간증을 하라면 정말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주에서 횟집을 하는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심어했던 전주 남문교회 집사님의 조카였는데 이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전주에서, 실명이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1번지 회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이 식당 옆에는 3개 정도의 횟집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횟집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집사님하고 남편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에 식당 문을 닫고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편은 그래도 식당 문은 열어야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주일에 문을 닫으면요, 주일 하루에만 약 300만 원이라고 하는,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요, 하루에. 주일 하루에만 약 3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매출에 손해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이 부부는요, 그냥 주일에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횟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 횟집 식당가에서 이 집이 가장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도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점심에는 예약을 안 하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어요. 성수기에는 예약조차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예약을 아예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주일 매출 손해를 메꾸고도 남을 정도였던 거죠. 이 집사님 가정이 목사인 저에게 준 특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값을 깎아주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바빠도 저만큼은 예약을 받아준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어깨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전화해서 예약하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드렸더니 목사님이신가요? 예약을 받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자매님, 이 집사님이 주일에 식당 문을 닫은 것이 그렇게 자신의 식당이 잘 되길 바래서였던 걸까요? 우리가 주일에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평일에 우리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실 테니까 가게 문을 닫아야지 했던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집사님과 남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손해를 보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우리 손해보자,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거예요. 주일을 철저하게 쉬면 월요일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머지 6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들은 단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손해를 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의 주일 성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들의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사업에 복을 더해 주신 것뿐입니다. 만약에요,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도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일 성수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본질인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에 사업장을 닫으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일 성수를 하면 어디 놀러 가는 데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불타는 토요일, 화끈한 토요일을 즐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우리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답니다.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개역 성경으로 보면요, 영과 진리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본문만큼은 개역 성경이 우리 개역 개정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주일 성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단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손해보겠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나의 물질을 바치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를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 마치 그런 시간이 예배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못 가르쳐 왔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과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봤으니 하나님도 내게 축복을 왕창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에 약속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생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헌신이라도 내가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요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항상 그런 게 아니니까요. 물론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좋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히 이 나라 전체가 코로나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의 예배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든지 뭐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는 예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율법주의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시켜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전통과 관습에 사로잡힌 억지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시간 적당히 때우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오직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성경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일들에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제자로 살겠다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